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구윤아 청년께서 봉독해 주시는데 한 절은 우리 구윤아 선생님께서 또 한 절은 여러분들께서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게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너희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기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봄꽃처럼 화사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아가페 찬양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죠. 4월 첫 주. 아직은 뭐 옷이 봄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녁 때나 아침에는 좀 쌀쌀해서. 그런데 봄이에요. 나무를 보면, 꽃을 보면 봄이에요. 이 앞에 조팝나무도 있습니다만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잘 걷질 못하잖아요. 걷질 못하니까 아까 강 권사님도 그런 얘기하던데 막 뛰고 싶대. 한 번만 뛰어봤으면 좋겠대. 근데 뛸 수가 없는 게 나도 뛰고 싶은데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차히 걷는데 아무튼 밥 먹고 나면 좀 걷고 어떤 때는 요 마당도 걷고 어떤 때는 바깥에 우리 집사람이 태워다 줘서 걷기도 하고 그러는 나무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어쩌면 이파리가 하나도 아니고 저렇게 한 나무에서 많이 나올까? 어쩌면 꽃이 한 송이도 아니고 두 송이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필까?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어느 날 지나가면서 나무야 나무야 넌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지만 봄 되니까 그렇게 많은 이파리를 팍팍팍팍하게 내느냐?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감동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매일도 그럴 수 있어라는. 야,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파릇파릇한 걸 내지? 그런 생각을 했더니 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새 것이 되는, 매일매일 새로운 잎이 나올 수 있어요.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과 그래요. 식물은 봄이 되면
이 가을이 되면 쫙 떨어졌다, 봄이 되면 쫙 나와. 인간은 언제 그런 걸 경험할까?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늘에,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걸 거스르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해요. 하늘에 속한 것, 하늘의 뜻에 대해서 거스르며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건 하늘 뜻을 안 거스르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늘이라는 표현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늘이, 여러분 하늘 보시면 알지만 저기 올라가 봐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뭐 무한대예요. 어디 가서 하늘이 잡혀질지 몰라요. 이게 뭐 하늘이란 표현이 땅을 반대한 이걸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처소를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그럴 때, 이 셋째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갔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고,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보면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때 하늘, 그건 뭐예요? 그게 뭐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얘기할 때 하늘은 뭔가 신,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윤동주 시인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이런 뜻이죠. 하나님, 하나님 뜻, 하늘 뜻, 이걸 속해, 이걸 거스르지 않는 삶. 옛말에 그 순천자흥, 역천자망 이런 말이 있어요. 순, 이게 순흥. 그러고 보니까 남의 이름이 생각. 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 뜻을 역행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사람일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사람이죠. 역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 여러분은 과연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해 사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게 또 좀 불안하죠. 왜? 내가 진짜 하늘에 속해 있긴 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니고데모, 관리예요. 국회의원이에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정도로도 아무튼 뭐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그리고 나온, 그렇게 뽑힌 사람이니까, 옛날에 국회의원하고 지금 국회의원은 좀 질이 좀 다르죠. 그런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죠? 어떻게 하면 하늘의 사람이 되죠?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래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아니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어떤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바람 얘기를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 분다라는 거 알잖아. 그렇듯이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렇다, 하늘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뭔가 변화가 있긴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잘 몰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난 사람이다라는. 하늘에서 난 사람, 내가 하늘에 속해 있을까라고 궁금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나? 라는 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이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거역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주인공이 바울. 본래 사울인데 이분도요. 정말 하늘에 속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건 아닌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잘 태어났죠. 아무튼 뭐 그는 많이 배웠고요. 또 이 성분도 좋아요. 태어난 성분도 좋고 워낙 가진 것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밉살스럽고요. 저렇게 무식한 놈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거든요. 그분이 막 예수님 믿는 거 얘기하다가 죽어가는데 옆에서 박수 치면서 저런 놈들은 죽어야 된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자신도 잘 하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무튼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갖고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가냐 하면 다메섹에 갔을 때 12시요. 정오면요. 여러분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은요 정오에 일 안 해요. 더워서 낮잠 자지. 근데 얼마나 열정이 넘쳤으면 그 정오에까지 그냥 빨빨대고 가는 거예요. 이것들 빨리 가서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달려갈 때 하늘에서 빛이 쏘여지죠. 정오의 빛.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도행전에 이 3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 얘기 중에서 거기 보면 빛이 쏘여가지고 고꾸라져서 눈도 멀고 그랬어요. 한낮에 뭐 밤의 환상을 혼자 몰래 본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도 있는데 그 한낮에 고꾸라지면서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구나라는 얘기를. 가시체가 뭐예요? 이게 막 채찍에 가죽 채찍에 이렇게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 부릴 때 이렇게 채찍질 하는 거거든요. 그 뒷발질하면 그걸 뒷발질하니까 더 아프죠. 네가 지금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니는 게 그 가시체 뒷발질하는 것만큼 고생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깜짝 놀래갖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안수 받아요. 그리고 자기 눈도 뜨게 돼요. 그럼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예요? 아무튼 하늘의 뜻이든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저것들은 아주 죽일 놈들이구나라고 해서 핍박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죠. 그때부터 삶이 변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 지금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그리빠 왕이요 그럴 때 아그리빠 왕은 그 지역 로마 시대에 그 지역의 분봉왕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왕이에요. 왕 앞에서 자기 죄수의 신분이에요. 잡혀온 신분인데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다양하죠. 뭐 다양해요. 여기도 어떤 사람은 죽다가 막 부르짖다가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옆 사람이 얘기해서 너 예수 믿어라. 근데 그냥 마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연세대 정외과를 나왔는데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유학 갔는데 그 부인은 지금 교수님이세요. 여기 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은 미국 가서 그거 정치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더래요. 시연아, 예수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런 그 순간에 그걸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네 주님. 그때부터는 생각이 뭐 주님 생각밖에 없더래요. 하늘 뜻 이게 하나님 이게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됐어요. 목사 돼가지고 월급도 뭐 박봉이죠. 지금 뭐 개척교회 하면서 뭐 이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거 다 좋은 조건 다 버리고 이거 하러 다녀요. 왜 그래요? 이게 발견하고 나면 다른 거예요. 하늘의 뜻,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뭔가 주님의 어떤 그 터치 내지는 믿음의 감동 이것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겼다고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들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요, 땅의 일보다는 하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과 증인을 삼겠다. 이 얘기에 사도 바울이 하늘의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 이 사회적으로 절대로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보다 사회적 레벨로 따지면 가장 높은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내가 종과 증인으로 삼을 거야 라는 얘기에 그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하늘 뜻을 거슬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다. 내가 지금 본 일, 내가 만난 주님 증거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디가 소중해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소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아니 그 사도들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늘 소중히 여길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다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고쳤어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딴 거 기억은 하나도 안 나도 이건 기억나시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 일어나 걸어라. 그거는 다 기억하시죠? 아무튼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엄청나잖아요. 그 안전뱅이는 한 명 고쳤는데 사람은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이 기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가끔은요 목회하면서 이런 유혹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서도 빨리 안전뱅이가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이래 유혹이 생긴다고요. 왜? 수천 명 모이거든요. 그게 수천 명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자기가 주목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뭐 인기 막 대단하죠. 요즘 뭐 이 한동훈, 이재명 이런 분들은 막
이러고 가면 내가 보기엔 막 어마어마하게 들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튼 베드로도 그럴만한데 사람들 앞에 바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왜 여러분은 우리를 주목해요? 우리가 무슨 경건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막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을 고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보는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일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그 신유은사가 좀 환자들을 고치고, 근데도 하나님이 이 어린 나에게 지혜를 하나 주신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자를 고치면 그 고침받은 분들이 뭔가를 먼저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이거를 저한테도 늘 가르쳐줘요. 저가 감동이 그렇게 와요. 이건 어머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많은 그 사도 그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갔다가 옥에 가두고 너희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말도 하지 마 막 이러고서 핍박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무식한 시골 사람들이 담대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 듣는 것,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을까? 이게 참 우리의 과제이긴 한데요.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의 늘 관심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보여서 뭐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합니다. 하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저런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닐까, 그래 특별한 사람이긴 해요. 문제는 그가 그의 삶을 전적으로 거기에 충성스럽게 드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아멘. 이 바울은 하늘에서 들려진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고 이걸 안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으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하늘의 기업이 있구나. 야, 이걸 알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그걸 전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영적이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영적이 뭘까? 이렇게 막 이렇게 신령하게 막 이러는 게 영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영적이라는 건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보면 내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그 코에 뭘 불러요? 하나님의 숨,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동산을 마음껏 누렸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뭘 뺏어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뺏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건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건 늘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뭐 다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거기에 그냥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생을 마음껏 네 생각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힘 안 빌리고 살아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너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럴 때, 이 영어를 한번 쓰면요,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own understanding. 네 자신의 이해, 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요거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요 항상 뭐예요? 내 자신이라는 게 뭘까요? 1 플러스 1은 1, 여기밖에 생각 못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면 어떨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한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누가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야, 사람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신앙이 뭘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께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빛에서,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게 뭐냐면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자꾸 몰아넣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자꾸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자꾸 들어가면 빛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매였다가 하나님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늘의 기업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아,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땅의 논리나 세상으로 생각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감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늘 삶에 하나님을 플러스하고 살아서 하늘의 일에 충성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걸 내가 믿는 거,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 눈을 뜨게 하는 역사,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 모레까지 혹은 뭐 90까지 100까지는 누구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고. 우리한테 늘 소망이 넘치게 만들으셨다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나도 맨날 좌절하고요, 나도 근심하고요, 나도 절망할 때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바라보면요,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8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8절에 여러분,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래.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만드는 분이라는 걸 왜 못 믿어요, 여러분? 사실은 나도 그랬어요, 그요. 나도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사람들 우습게 알고 막 핍박하러 다니고 그런 건데, 다메섹에서 그 12시에 정오에 나를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바뀌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내는 나의 생명조차 또 운명한 것을 잊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끼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일. 아니,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뭐 많이 들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라는 은혜인데, 이 찬송을 만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노예 배를 선장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11살 때부터 그걸 쫓아다녔었대요.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청년 때가 되니까 자기가 직접 노예선을 운송하는 선장이 된 거예요. 승승장구죠. 뭐 돈 엄청 벌죠. 뭐 이게 노예를 갖다가 요즘으로 따지면 인신매매죠. 아주 나쁜, 아주 악독한 건데, 그걸 하는데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하늘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뭐 악독한 사람, 죽음 앞에서 뭐 쩔쩔맬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던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전해주려고 한 당신 계십니까? 계시다면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살을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이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다 해본 거 아니야? 여러분 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만이 아니지, 뭐 수도 없이. 나도 그랬어. 뭐 한 번 살려달라. 그러니까 또 죽을 뻔하면 또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고 맨날. 그런데 아무튼 이 존 뉴턴은 좀 달랐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분은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자기가 그 한 번 살아난 게,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날을 자기 생일로 맞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목회자가 돼요. 사실 뭐 죄로 따지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죽어 마땅한 건 아니에요. 다시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분은 평생토록 그 신발을 안 신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노예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참여하느라고 신발도 안 신고 살고 그냥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쓰고 뭐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에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나는 정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말 위대한 구원자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두 가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온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한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4월인데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늘의 것을 소중히 여기나? 정말 하늘에서 내린 내게 보여주신 일들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나? 나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고 있나? 내 삶은 영적인가?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때가 된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목사님이 갔더니 성경을 읽는데 사람 이름만 읽고 있더래요. 성경에는. 아니 그래서 할머니 이왕이면은 좀 그 성경을 다 읽지 왜 사람 이름만 읽어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이제 곧 죽어. 이제 얼마 못 안 남았는데 아이고 언제 그걸 다 읽어. 평생 다 읽은 건데 이제 사람 이름만 읽으면 곧 가서 만날 거 아니요. 그 사람들 만나면 되지라고. 아니 그냥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신앙은 영적인 삶은 하늘에 내가 속하 사는 삶은 이거예요. 민감하게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듣는 삶의 자세. 여러분 맡기신 일을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맡기신 일 충성하고 늘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